반갑습니다. 네. 이제 함께 공독한 성경 말씀 중에 제비뽑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교회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시골은 아직도 척사대회라는 그 윷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윷놀이를 하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5개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그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계속 내잖아요. 위로 올리고 그리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수가 역전이 되고 역전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막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참여하지는 못하고 이제 가서 후원만 하면서 지켜보는데 야, 저 막대기 5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말 시비가 엇갈리는구나. 그 예측할 수 없는 결과 그거를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즐기기도 하고 맡기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대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머무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당부를 하십니다. 2가지의 명령, 당부를 하시고요. 1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시작해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가지의 당부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당부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에게 미리 이제 귀띔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3가지가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 예수님 앞에서 싸움도 하고 질문도 많고 도망갈 궁리도 하고 이렇게 말 안 듣던 제자들이지만 그 처참한 죽음을 목격했고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니까 이 고향 저 고향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다 뒤로 하지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하죠.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하늘만 보고 멀쩡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자 며칠 안 돼서 아버지가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당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성령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럼 오늘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제안할 게 있어요.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 겁쟁이 쫄보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을 받고 변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도 제자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의 갈 길로 갔다. 아겔다바라고 하는 피밭을 만들 만큼 처절한 죽음을 당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1명으로 계속할 수는 없다. 1명을 더 충원을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누가 맞지? 이미 11명은 정해져 있고 그럼 누구를 뽑지? 그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막 살펴보니까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저 정도면은 예수님이라도 뽑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려가지고 2명을 뽑습니다. 하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이 2사람을 놓고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준도 모르겠고 나의 부족한 눈으로 누군가를 뽑는다는 게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누군가가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제비뽑기를 하자. 여기서 이제 우리 제비뽑기를 잠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마띠아 요셉을 놓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출연했던 요 제비뽑기는 번역이 제비뽑기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레위기도 보면은 레위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6장에 가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못 먹어서 그런지 피부 질환이 많잖아요. 사마귀도 많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참 지금 생각해도 미련한 방법인데 이 풀밭에 뛰어다니는 사마귀 한 마리를 잡아갖고 와서 그 사마귀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겠어요. 그래도 그 사마귀를
놓아놓으면 이 사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뭔가 그 신체적인 그 호전이 일어나면서 사라졌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방법을 쓴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해서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어느 염소를 제물로 쓰고 어느 염소를 죄를 짊어진 염소가 되게 해서 광야를 내쫓느냐는 몰라요. 제사장도 그걸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게 막대기입니다. 로또라고도 하는데요.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근데 그게 기록에도 막대기 2개를 갖다가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을 칠해서 빨간색이 떨어지면 재물, 뭐 파란색이 떨어지면 속죄를 짊어진 염소, 이렇게는 안 나와요. 성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칠게 넘어가요.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갖다가. 그래서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광야에 악마가 사는 쪽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왜냐면 어울리는 곳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도 막대기를 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의 경계를 정할 때, 또는 전쟁에 나갈 군인을 뽑을 때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제비라고 하는 거를 뽑아갖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만물 중에 가장 사악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거기에 나 아는 사람이 있거나 내 자식이거나 내 조카면은 사사로운 감정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건 우리가 번역을 제비뽑기라고 해서 그렇지, 뭐 주사위 던지기로 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제비뽑기가 아니라 막대기를 던지는 걸 가지고 했고, 그 막대기의 이름이 로트예요, 영어로. 그거에서 파생된 단어가 로또잖아요. 우리 로또 되면 너무 좋죠. 뭐 금액이 뭐 1등이 돼도 5만 원이 돼도 5천 원이 됐든 하여튼 본전 치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로또인데, 어쨌든 이 막대기를 합니다. 근데 제비뽑기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는 게, 동양권은 주로 제비뽑기였었어요. 구슬을 놓던지 아니면 어떤 작은 쪽지에다가 그 결과의 승패를 적어 놓든지 해서. 근데 왜 제비냐?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잡으면 이제 잡이라고 하잖아요. 손잡이라고 하죠. 맨손잡이, 총잡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잡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잡이라고 했는데, 그 잡는 것을 뽑아내는 거니까 잡이 뽑기인데 발음이 좀 어색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음화되면서 제비뽑기 됐는데, 어쨌든 번역이 제비뽑기로 되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윷놀이를 봤던 상황에서 이제 오늘 설교를 떠올릴 때, 야, 이게 막대기 던지기였으면 훨씬 더 실감 났을 텐데, 막대기 하나를 탁 하늘로 던졌는데 2사람은 서 있어요. 그 막대기가 누구한테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비 뽑는 것보다 훨씬 동적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누구냐? 마띠아인 거예요. 마띠아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마띠아가 이제 제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은 정했어요. 여러 명 중에서 그나마 굉장히 훌륭할 것 같은 2사람을 후보로 선정을 했고, 그 2사람을 선정을 할 때 투표를 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해서 막대기를 던지는 방법을 취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제비뽑기와 우리의 제비뽑기의 차이가 되는 거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택함을 받겠나이까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막대기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게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때로는 거칠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왜 마띠아가 됐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띠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가 뽑힌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은혜제일교회 오면 은혜를 받는 게 늘 성경을 통독하세요. 정해진 그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읽어 나가시는데, 그냥 그 활자만 읽지 마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말씀을 들으신 거를 항상 기억하셨다가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억나는 설교하고 이렇게 합치셔가지고 성경을 이해해 나가셔야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제안한 거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에서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예수님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뭘 하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11명이면 어때요? 10명이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굳이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예수님이 구성하셨던 12명의 제자로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했었어요. 정말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들도 아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12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까지 14절입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또 보내사 기준을 내는 권능도까지 가지시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골에게는 베드로를 더하시고 또 세베대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요한이 드리는 요한에게 우리 아들은 이를 세우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이 다들 가나안이시며 또 다윗의 예수를 감사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14절 보시면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시작이 되죠. 여기서 12를 세우셨으니 하는 이 세우셨다고 하는 동사가 번역어죠. 한국말이죠. 성경이 한국말로 쓰여지진 않았죠. 그 그리스어로 우리가 찾아가서 보면 여기서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번역한 이 세우셨다는 동사의 원뜻은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 뜻이에요. 12로 창조하셨다, 12로 만드셨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의역을 하는 거예요. 세우셨으니 이러는데 원뜻으로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각색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 고쳐주시고 어려우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렇게 작은 지역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더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죠. 온 이스라엘이죠. 더 나아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하기 원하시는, 생명 주기 원하시는 온 세상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으로 드러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12이지만 이 12이 감추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이제 결국엔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12이라는 숫자를 창조, 새로운 만드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백투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786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적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다 데려다가 공짜 노예로 써야죠. 다 끌고 갑니다. 그 북이스라엘 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리 전 사람, 눈먼 사람, 소경, 소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쓸모없는 밥 먹이기도 아까운 그런 사람들만 남기고 갔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서 고친 게 누구예요? 부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적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멀쩡해요. 남유다는 두 지파가 남아있었죠. 근데 걔네들도 58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여길로도 갔다가 저길로도 갔다가 말이 좋아서 뭐 바리새인이 뭐 우리가 뭐 사두개인이니 이렇게 분류해서 명확하게 그 사람들의 계층과 분류가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뒤범벅이 돼서 섞여서 지파의 개념도 없고 어느 피가 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지파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는 거예요. 지파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에 다 섞어 비빔밥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예수님은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이 12를 다시 세우자. 지파를 나누자가 아니라 신천지는 맨날 지파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지파 나눠갖고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 창조를 하자. 그래서 12를 세우셨다는 의미는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12를 선정하시고 그 뜻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가론 유다가 없어졌지만 한 명을 더 뽑아서 12이라고 하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자라고 해서 제자를 뽑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이 뽑아요? 못 뽑죠. 자, 그럼 우리 12명의 제자 기억나시죠? 어떻게 뽑았어요?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이 뽑았어요. 직접. 그냥 맨투맨으로 다 뽑으셨어요. 근데 기준이 있었나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을 뽑는 거예요. 12명을 다 뽑았는데 그 중에 그나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몇 명 안 돼요. 가론 유다 배신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동생 안드레 알잖아요. 요셉과 야곱까지는 알아요. 나머지 7명은 뭐 했어요? 그 역할이 나오지 않아요. 제자 12명 명단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왜요?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데 이들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사명을 다 한 거거든요. 12의 숫자에 제자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아무도 제자를 뽑을 재간이 없던 찰나에 이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던 제비뽑기, 주사위 던지기, 뭐 로또 던지기, 또는 뭐 그 당시에 구슬이 있었으면 아마 구슬을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슬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운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아까도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연조가 깊어지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에 설명하셨잖아요. 언어가 바뀌어요. 전에는 재수가 좋았어. 아니죠. 하나님 은혜야. 운이 좋았어. 아니죠. 하나님 은혜야. 예, 요 언어가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올 때 그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살 때는 대부분 다 야 너 운 좋다, 야 너 재수 좋았다, 야 다행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마띠아를 뽑은 거를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가 12 제자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으니 이의 뜻을 베드로를 통해서 마띠아가 뽑힘으로써 확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마띠아 뽑혔어요. 한국 사회는 1등을 강조합니다. 최고가 돼야지만 살아남았어요.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평등사회로 가고 있는 좋은 조짐이 보이는데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항상 성적표에서 순위가 이렇게 쭉 매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는 마띠아가 뽑힌 걸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요셉과 비교하는 설교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설명도 많이 하셨어요. 요셉보다 훌륭해서, 요셉보다 뛰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띠아,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거 이상도 이하도 표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후보로 세워지는 거는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떨어지는 사람하고 정말 될 만한 사람하고 후보로 내세우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진 않죠. 이 사람을 뽑아도 훌륭하고 이 사람을 뽑아도 훌륭하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띠아한테 갔다는. 그럼 왜 마띠아에 갔느냐? 내면서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꾸며내면 안 돼요. 요셉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에 마띠아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실까 몰라요.
그 덕분에 우리도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마디아를 뽑을 때 어떤 기준과 조건과 정확한 이유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이유와 그 조건에 합당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거듭나는데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보면 또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성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사는,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죄된 존재들인데 우리가 누구라서 하나님이 나를 뽑는 조건에 알맞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띠아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 마띠아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그 뒤에 마띠아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 뭐 로마 교회 뭐 초대 교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후보가 다예요. 그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얘기도 없고 마띠아가 12지파를 세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읽어 나가실 때 요 대목이 나오면 1장 1절 12절부터 26절 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했죠. 12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12를 제자를 뽑았는가?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2명의 제자하고 즐겁고 재밌게 놀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지역, 지금 우리 이 수도권 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저 의정부 동두천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사마리아하고도 가깝고 그 지역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12를 굳이 선택하셨던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12이라고 하는 제자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으니 가룟 유다가 빠진 숫자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마띠아를 왜 뽑았느냐? 하나님 뜻이다. 거기에서 멈추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시고요. 목회자한테 물어봤는데도 목회자도 그거를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거기까지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는 기도하는 중에 구합시다. 이게 정답이지. 그 이단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갖고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설핏 질문을 했다가 이단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쪽에 가면 자기네가 만든 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딱딱 맞추면 맞는 것 같으나 성경은 아니다. 요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엄마도 성경을 안 읽고 애도 성경을 안 읽으면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식으로 같이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마띠아가 뽑힌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마띠아가 뽑힌 것처럼 나도 뽑혔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한 데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뻐서,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할 만해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어느 정도 할 만해서 우리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좋은 성도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무슨 이유라고요?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뇌물은요, 요거를 주면 나한테 뭐가 올까 뇌를 굴리면서 하면 뇌물이고요. 진짜 주고 싶어요. 선뜻 주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인이라는 이름을, 명찰을 붙이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띠아가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제비뽑기가 되어서 막대기가 떨어져서 12제자 안에 들어간 것이 그 사람의 은혜라면 우리의 은혜는 뭘까요? 선택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게 놀랍습니다. 선택받기 전의 사람과 선택받은 후의 인생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마띠아가 12지파의 수를 채워서 새 이스라엘의 창조를 우리에게 의미있게 확증시켜 준 것이 마띠아의 사명이었다고 하면 우리 역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가 확장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같이 코로나를 통해서 거리두기 이후에 교인들이 안 모이는 시절이 없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주일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띠아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머나먼 지금 비행기 타면 예루살렘까지 몇 시간인가요? 한 13시간, 14시간 비행이 되겠죠? 옛날엔 배로 오면 몇 달이죠? 걸어서 오면 까마득하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1800년 넘어 걸렸죠. 그리고 피값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국은 고사하고 한국 내에 있는 순교 순적비나 유적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희생으로 그 대가로 예수님의 피 못지않은 수많은 피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마띠아를 불러서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기도인데 한 목소리로 하는 기도를 가락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존한다고 하는 복음의 선포예요. 찬양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찬양할 때 마음의 감동이 다르실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한 듯이 기도했다 예배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랑구 지역에 이 상봉동 지역에 은혜제일교회가 지금 이렇게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선포하는 장면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주인공은 성공해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죠. 뉴스를 켜도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선택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별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그게 뭐예요? 담대함이죠.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금수저를 좋아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수저를 타고났어요? 갓수저를 타고났죠. 갓수저 덕분에 여러분들은 지난달에도 라면 많이 끓이셨잖아요. 예수 라면 많이 잡수시고 갓수저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어수선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물에 그냥 녹았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의 메인자들이에요. 이왕 버린 몸이 세상의 표현이라면 이왕 메인 몸 잘 믿자고요. 뭐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이왕 뭐 붙들린 바에는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복 다 받으시면서
편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이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저는 이렇게 뉴 페이스가 오면 막 기뻐요. 막 얘기도 듣고 싶어요. 아, 어떤 감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셨을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때가 이르렀을까.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근데 뭐 설교 시간이라 제가 여쭙지도 못하고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은혜제일교회 오는데, 올 때마다 자리들이 거의 안 바뀌세요. 이제 신집사님 자리는 거기에 바뀌신 거예요. 제가 은혜제일교회를 놓고 아침 저녁을 기도할 때마다 또 성함도 너무 좋으세요. 황금 백돈보다 일돈이 낫다니까요. 너무 좋은 성함으로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쨌든 이왕 오신 거 계속 쭉 이대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12지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마띠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신 건데 그것처럼 나도 부르셨다. 선택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재창조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